사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 영이라는 말은 없고 증거는 나와요. 근데 사실 우리 영보다 양심이라고 나옵니다. 양심의 증거. 실제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 보면은 아마 우리 영의 증거를 양심에 대한 양심의 증거를 이야기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목을 양심의 증거 그러지 왜 우리 영의 증거로 했을까 하는 것이 좀 질문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우리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다시 새롭게 붙였는데, 실제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전부 읽어보니까 강조점은 마지막에 세 번째 대목에 있는데, 원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을 한 거죠.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크리스찬들의 기쁨은 과연 무엇인가? 어디에 기원이 있는 것인가?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성경적인 기쁨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주로 그 설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제목으로 바꾼 거죠. 우리의 기쁨, 이렇게 제목을 바꿨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기쁨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요한 웨슬리도 그렇고 한 목사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기쁨이라고 설교를 하나, 이렇게 이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하시는데 제가 자꾸 질문을 만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보신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지난주에 연주한 핸델의 메시아도 1611년 판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 가사를 취택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어도 좀 나오고 지금 쓰지 않는 말도 나오고 이제 그러지만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킹 제임스 버전, 그 당시로 보면 가장 잘된 번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 이후에 물론 그 번역에 기초해가지고 대단한 번역본들이 많이 나와서 현재 우리는 개역에서 또 더 나아간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죠. 이제 저 같으면은 영어 성경 종류가 많이 있지만 주로 저는 NIV 그 번역본이 그래도 좀 제일 낫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읽고 있는데, 어쨌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킹 제임스 버전을 봤거든요. 지금도 한국의 어느 교단 어느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킹 제임스 버전을 강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전 세대는 좀 탁월했던 번역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번역하고 조금 이제 달라진 대목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자랑이라고 돼 있죠. boast. NIV 성경에도 boast, 자랑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의 자랑 이렇게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이 rejoice라고 돼 있어요. rejoice. 그래서 우리의 기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기쁨하고 자랑이 어떤 관계가 있나,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것이 더 적합한가,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쨌든 웨슬리 목사님은 기쁨 거기에서 착안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킹 제임스 버전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 거룩함과 진실함 할 때 그 거룩함,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에 이렇게 거룩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simplic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이 대목을 단순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해요. 웨슬리 목사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이 성결, 거룩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아마 그분은 그 단어만 나오면 눈에 번쩍번쩍 띄었을 텐데 원어를 모르시는 분도 아닌데 이분이 이 거룩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왜 킹 제임스 번역 거기에서 한 대로 단순함이라고 했을까? 그것도 제가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고린도 후서를 쓰신 분은 바울인데 바울이 이 말씀을 쓰게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방문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좀 오해할 수 있거든요. 왜 그 사람은 약속하고 지키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 아닌 설명을 그들에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지연되는가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또 어떤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혹간 이 의혹이 있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내가 양심에 두고 이 내 양심에 두고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그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인데 그걸 가지고 웨슬리는 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이 바울의 원래적인 그 내용하고는 굉장히 좀 발전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의 시기 또 오늘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설교를 읽을 때 우리에게 적합한 메시지다.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전부 다 얘기할 것이 아닌데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하는 중에 이 11번째 선택을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로가 필요한 시대고요. 기쁨이 필요한 그런 시기예요. 근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건가? 무엇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뉴욕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뉴욕 맨하탄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예술 작품 같아요. 건물도 그렇지만요, 그 건물마다 좋은 작품들, 특별히 그 공공 예술을 그 주로 조각품들을 건물 앞에다 쫙 해놔요. 이전에 갔을 때 눈에 띄었던 작품 가운데 그 로버트 인디애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조형물인데 러브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한국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그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각 도시마다 이걸 이제 저분한테 저작권을 내고 또 그분이 제작한 것을 가져다가 놓겠죠. 작품값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작품 못 만들 것 같아요? 작품 심플해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영어 단어 LOVE 그 단어 가지고 저런 모양으로 저런 컬러로 저렇게 만들어낸다. 그게 작품인 거예요. 대단한 건데 이번에 제가 맨하탄에 딱 가서 눈에 딱 띈 것은 같은 작가인데 로버트 인디애나. 근데 역시 스펠링이 4개는 맞는데 스펠링 2개가 달라요. HOPE O하고 E는 같은데
L을 H로 바꿔놓고 V를 P로 바꿔놨어요. 저게 뭐예요? 호흡. 지금 우리 시대에 뭐가 필요해요? 호흡. 소망이 필요하죠. 아마 이제 저 작품들이 막 돌아다닐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예술가가 되는 거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아이디어 하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저 위에다가 호롱불 십자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거든요. 아이디어. 소망이 필요해요. 근데 그 소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 그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 웨슬리도 같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당장에 대답이 나올 게 뭘 기뻐해요? 뭐 기뻐할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내가 말하는데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그 대목을 인용하면서 도대체 뭘 기뻐하라는 거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기쁜 일만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새벽기도, 요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있어요. 요새 새벽기도 제가 이렇게 하고 집에 오면 설교를 또 한 번 합니다. 집에서. 왜냐하면 지금 4살 반 먹은 제 손자가 제가 교회 갔다 온 걸 아니까 오늘 무슨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걔가. 그러니 걔한테 설교 내용을 다시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2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어쨌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세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연속적인 3가지의 명령을 탁 던졌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애매모호한 건 몰라서도 또 분별하느라고 그렇다고 해도 명시적으로 아주 밝혀놓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히 밝혀져 있는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예매한 거,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분명한 것부터 해야죠. 쉬운 것부터 해야죠. 근데 이 3가지를 하기도 참 어렵다고요. 앞에 수식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나 같은 말이죠. 그 뒤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건데 이걸 각각 떼어서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새벽기도에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운데를 붙으세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를 계속하면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감사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키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저는 제시를 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제시를 했을까? 저는 궁금해요. 우선 당신은 뭘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요? 기쁜 적이 없었어요? 있었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쁘셨어요? 어떤 분은 진짜 요새 기쁠 일이 없어요. 그런 분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슬프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프세요? 이게 같은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기쁨이 돼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웨슬리는 양심, 여기 양심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심은요, 바울이 많이 쓴 단어예요. 바울이 23번을 썼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성경에서 쓴 분이 바울인데
이 양심이라는 헬라어가 슈네이데시스입니다. 슌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말이고 거기에 에이도스가 들어가 있는데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함께 보는 거예요. 예? 이 영어로 conscience 양심인데 함께 한다는 거고 science는 science에서 온 말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함께 아는 거예요. 함께 보는 거나 함께 아는 거나.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건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어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양심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의논을 한 것도 아닌데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같이 봐요. 같은 사물을 봐도 저건 잘못된 것 같은데 저건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인식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게 양심이다. 이렇게 우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주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양심을 누가 인간에게 주셨나? 하나님이 심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질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자기를 점검해 줍니다. 예? 내 안에 있는데 나를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줘요. 이 양심이요. 예? 가책이 일어나는 거죠. 예? 자각장치를 내 안에 놓은 거예요. 이게. 그걸 바울은 로마서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에게 주셨다. 이방인이라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에게 두셨다.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물론 그 양심이 무뎌지고 흐려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그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선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돼. 그래서 양심이 기준이 돼서 심판이 된다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만은 그 양심이 기초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도덕이고 법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양심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뚝 떨어진 별개의 법이 아니라 오늘 웨슬리는 율법도 그 양심을 양심의 표준을 세워 주신 것, 객관적으로 그것을 율법이라고 웨슬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율법에 비추어서 그 율법이 조명해 주는 걸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바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해줬던 것인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더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이 바르게 선한 양심이 되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웨슬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인용해 가면서 설명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로 우리 안에 양심을 일깨워주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 3장 2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한다 그러고 바울도 자기를 증언할 때 사도행전 23장 1절에도 나는 양심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변질이 돼요.
타락을 해요. 어두워져요. 또 그 양심에 가책되는 것을 계속 무시하면 양심이 무디어져요. 그래서 어떤 문화와 어떤 세속적인 가치나 종교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양심이 점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타락한 양심이죠. 네. 이걸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네? 이제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고도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웨슬리는 바른 양심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 그것이 바른 양심이다. 또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하는 거, 이것이 바른 양심이다. 자기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른 양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양심의 기초가 누구가 돼야 되냐? 예수님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웨슬리가 얘기해,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 양심의 바른 터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위에 기초한 거야 건강한 바른 양심이 된다. 양심이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거다. 근데 뭘 양심이, 당신의 양심이 뭘 증언하냐? 아까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한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설명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자기를 힘입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내 신앙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력이 뭐예요? 여러분의 지식이에요? 여러분의 물질이에요?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에요? 뭐 배경이에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내 솔직한 양심의 증언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을 힘입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내 솔직한 양심의 증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것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산다. 이 거룩함, 아까 웨슬리는 심플리시티, 단순함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는데요, 가만히 거룩함을 생각해 보니까요,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복잡하게 살면 거룩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간 거, 어렵게 한 거 많지만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많은 값을 지불하고 그래도 얻어내야 될 게 있다면 뭐냐? 삶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Simple life.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면요,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려면 거추장스러운 걸 다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어려운 게요, 유흥을 못해서 어렵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부에서는 거기에서 이 매개가 많이 된다, 전염병이. 그래가지고 그걸 규제를 해서 시간 규제, 사람 규제까지 딱 해놓거든요.
예? 가지를 못해.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면요, 그거 없이도 살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는 그걸 해야만 사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도 산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렇으면 이번 기회에 좀 단순하게, 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다뤄야죠, 저것도 돌봐야죠, 저것도 해결해야죠. 많아요. 단순해야죠. 지출도 너무 방만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해야죠. 꼭 필요한 것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짜야죠. 시간도 다시. 크레딧 카드도 여러 개 있었으면 몇 개 잘라내고 이제 아주 단순하게 그 심플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통하는 말이에요. 이 단순함은 원래 여기 마음의 순수함, 의도의 순수함, 이 동기가 아주 솔직한 이걸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솔직함은, 진실함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에서의 진실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 원래 거룩함이라는 말이 아까 헬라어는 하기오 테티였거든요. 하기오라는 게 거룩한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웨슬리는 그걸 알고 있을 텐데도 이걸 단순함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꼭 좀 깨달아야 되겠다. 양심이 회복되는 거, 신앙 양심이.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기는 살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조금 우리가 막연하게 얘기를 했다면은 그걸 좀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연습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좀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 그 측면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기쁨에 대한 건데, 여기 웨슬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근거는 어디가 돼야 되냐? 우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그 변할 수 없는 그 사실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자녀 됐다 안 됐다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 세상에서 이어받은 사람이 됐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되면은 절대 세상이 가져갈 수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 빼앗길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기쁨을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기쁨보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연적인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신자들조차도 기뻐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것은 자연적인 기쁨이 아니다라고 웨슬리는 전제하고, 자연적인 기쁨이 뭔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기쁨. 요새 그게 못해서 힘들다는 거거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을 갖게 되고 재물을 갖게 되고 뭔가 소유에서 오는 기쁨, 그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아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변하는 것이고, 그건 외적인 감정이나 성공에 국한된 거예요. 그런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기가 힘들다. 그 기쁨이 변한다 이거예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했죠. 무엇이 기쁘시냐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프시냐고.
내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아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대답이. 사실 이 기쁨을 지금 자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기쁨이라는 것도 아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있는가 하면 세상적인 기쁨이 있듯이요, 이 자랑이라는 것도 이중적입니다. 뭘 자랑하느냐에 따라서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기 교만의 자랑이 있는가 하면, 과시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자랑이 있거든요. 이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자랑이라는 말을 여기 고린도후서에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하고는 전혀 역설적으로 그 자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바울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자신을 선전하고 다니니까 대접도 받고 또 그만큼 그들의 말이 먹혀요. 예? 대단한 분들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주 초라하게 다니면서 또 고생도 엄청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정말 답답한 나머지 한 말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나도 그 자랑하기 싫은데, 자랑이 정말 그 헛되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아느냐?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 얘기한 대목이 나옵니다.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무슨 가말리엘 소아에서 배웠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할까 봐, 그러나 나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제일 잘 알아듣는 말이 똥이더라고요. 똥. 배설물, 푸푸. 그 말을 하면 금방 알아듣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예. 그걸 놓고는 자랑을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는 무슨 보관을 하겠어요? 예. 난 그런 얘기 안 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 그 응답을 받고 나서는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랑하리니. 아까 이 자랑이 뭐하고 통한다고 그랬죠? 기쁨하고 통해요. 기뻐하리니.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할 때 머문다고 그랬으니까, 약할수록 더 많이 머문다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나를 위해서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기뻐한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조롱하지만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부득불 자랑할진대 한번 해봐. 당신도 얘기할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그걸 내가 자랑하겠다, 기뻐하겠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자랑은 기뻐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이 모든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안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아주 좋은 설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재벌을 만나고 권력자를 만나서 당신의 갈망이 채워졌습니까? 그러고 물으면 그들이 아니요, 그런 것 같더니 또 아니던데요,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얘기해 줄 게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 세상만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요, 이렇게 그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은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C.S. 루이스의. 저는 그걸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흔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스무리한 것을 노력을 해가지고 갖다 채워넣는데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기까지는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만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 안에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차지 않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채워져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가능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